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어에 있는 주의하여 살피라 라고 하는 그 살피라가 빠져 있는데, 그 살피라라는 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 시대를 분별하고 그냥 없어질 별것 아닌 시간들이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는 아주 복된 원리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진짜 주의하여 또한 유의하면서 지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주의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자세히 살펴진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가지시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부활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시간이라는 아주 제한되고 한정된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공기와 물, 햇빛과 같이 그냥 주어지니까 정말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현자들도 무엇이 금이라고 말합니까?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금보다도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아끼고 쪼개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실제적인 주관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요, 더욱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 이 5장 15절부터의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그 말씀을 주보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왜냐하면 때가 악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참된 구원이, 신혼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다 보면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겼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세월을 진짜 아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선물로 주어졌다.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인데요. present. 여러분,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의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내가 어떠한 자였던 것을 늘 기억하고 회개하며 옛날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였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지, 비참함 속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네.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 그러죠. 네. 흔히 말하는 금, 황금,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 소금도 아주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 현재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에 삼킴바 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허비하면 그건 정말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이 지금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잘 이해해서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보내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여러분, 지금 지나 없어져 버리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써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혼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상급이, 칭찬과 존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이때를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나,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김질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지혜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연히 그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지혜 그 자체이시고요. 잠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심을,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 예수님의 일들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그 주야 살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원래 원어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지 않은 자로,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이루어감과 신앙의 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역할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리석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경외함이 사실 이 지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그 뒤에 살펴서가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개혁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그것을 넣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20절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주의해서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조심성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도요, 사실은 말씀에 주의하고 유의하고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예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견뎌내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지혜 없는 자,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또한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혜 있게 생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지 않게 행하는 자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더 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꼭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어리석지 않게라는 의미에서 이 어리석음과 지혜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의 동일선상에 항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말씀을 기록해 둔 거예요. 잠언 7장 9장 4절에서 4절하고 16절, 거기에 다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곧 지혜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하고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을 포함,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더 하나님을 무시하며 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지혜 없는 자같이 생활하지 말아라. 좀 어리석지 않게 진짜 지혜자답게 생활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는 것 또한 어리석음, 지혜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구약도 모르면서 진짜 얼마나 복된 특권을 놓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자녀들이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금기시하는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말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막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도 또한 같은 신랑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그런 신부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되면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전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든 의무들을 행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선민의 위치에, 성민의 위치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여기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안 좋은 일, 내가 원치 않은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없었으면 했던 일,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더라도요, 그래도 원망불평하시거나 낙심낭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누가 그리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격하며, 그래, 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고난과 환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를 통해서 마침내 복 주시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주님 닮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신앙인격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겠지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그분의 존재 또한 당연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지 않은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바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서가요, 흔히 교회론을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구원과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지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나라에 대하여, 교회와 교회 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웃에 대하여 멸시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이웃이 우리를 해하고 못되게 굴어도 여러분, 그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 원삼위선 저축목이 온전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박기받고 아자,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하자. 그게 온전한 자이고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셨으면 아마 누가복음 6장 그 말씀 읽으셨을 건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비로소 그런 자들이 높은 자들의 아들, 딸, 자녀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나 하나님의 자녀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답다,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향기가 좀 나는 사람들이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의 말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진짜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데요. 특별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 모든 말씀에 다 이 지혜가, 진짜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으로 우리의 진짜 지혜로움을 삼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지혜, 그 가운데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 온전한 지혜가 나타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함이 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렇게 말해요. 나머지 시편이나 잠언 말씀은요, 지혜를 그렇게 표현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훈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데 우리 욥기하고 우리 뒤에 있는 미가서 6장 9절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 그 자체가 지혜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요, 또 어리석지 않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살펴볼 때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때, 죄악이 관영한 때,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죠?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홍수를 앞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더 이상 물심판은 없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용,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세력들이요, 입을 벌려 물을 강과 같이 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자들, 그 아들들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그것으로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은 1260일 동안에 잘 길리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더욱더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분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은혜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속이고 또 물에 빠뜨리려고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게 하려고 쓰는 모든 권모 술수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진리에 관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인지 영을 살리는 일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항상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항상 분별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에 있어 중요한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이 세월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지금 아끼셔야 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마지막 12장에 점점 세상은 빨리 돌아간다 그랬어요.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돌아가는 그 현실 속에 그냥 묻혀가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본업,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 이유를 생각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를 지으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을 진짜 아끼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는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우니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으로 삼가시고 삼가 조심하는 주의 일에 더욱더 일심정력, 전심전력하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건데 천년왕국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보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그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뭐 중요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 교회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요, 이 후천년설이나 혹은 무천년설보다 전천년설, 지금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그 전천년설을 실제로 많이 고백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세를 견디게 하고요. 너무나 복스러운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요. 실제로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면에서는 맞지 않아요. 때가 악해진다. 여러분 원래 무천년설은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 그 때와 같은 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루어질 천년왕국 이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현재를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해요. 개혁주의 교회가 대부분은 무천년설을 믿지만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환란 중간 전천년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복되고 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은 말씀에 주의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고요.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2장이 같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점점 악해져서 그 악함을 심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환난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큰 흑암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 드러나는 신혼의 날이요, 빛의 날이요, 주님을 만나 뵈옵는 날이요, 먼저 간 신앙의 선진들과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요. 여러분 그 구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크로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로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이제 카이론인데 크로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는데, 크로노스 아니고 카이로스인데, 네, 이 크로노스가요. 이게 틀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주어 있는 거 지워주세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우리 흔히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앙의 이 시간의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지구의 자전과 공존으로 말미암는 그런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원어에 의하면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 어떤 기회, 찰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 개념이 없는데요. 그분은 항상 영원하시고 현재시니까요. 동일하시니까요.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도 나중에 그런 세계에 들어가 살 건데, 자, 이 영혼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 그냥
흔히 흐르는 그 시계의 시간들, 연대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 영원한 시간과 딱 맞닿는 그 부분을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 거기다가 써주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지우시고요. 카이로스라고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로 모든 것을 대하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드렸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죽어서 없어질 것이요 영원히 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재를 아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 2월 20 11시 예배 드렸던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만이 그 현재라는 시간이요, 카이로스가 돼서 그것이 영혼에 딱 맞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의미 있는 영원한 시간,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속량하다, 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힘을 기울여서 사서 그것으로 영혼의 것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 내게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을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사서 먹으래요. 값 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들 와서 먹되 사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값 없이 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은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 없이, 물 없이 젖과 물을 와서 사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바로 그것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없어져 크로노스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은 강력하게 요구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실제로 지혜롭게 사는 자들, 지혜롭게 말씀에 주의하 사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요. 특별히 외인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고 골로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면서, 외인들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그냥 없어질 자들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크로노스처럼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서 절연히 나와가지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관계없이 그들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이 영원히 현재를 만나게 되는, 바로 이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 거기 모세의 시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 해도 80이다. 보통은 70이고 그런데 너무나 신속히 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 그 순간과 맞닿아 있었나를 항상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적어도 남은 때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자신까지도 허비해야 할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비하듯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다리에, 발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그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이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거 저렇게 버리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허비가 아닌 주님의 장래를 위하고 주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일,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우리의 통장에 이를테면 240만 원이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이 10만 원씩 해서 24시간이면 이를테면 24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안 쓰시겠어요? 잘 쓰시겠죠? 아주 요긴하게 잘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못 쓰면 그냥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1년 365일을 시간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허비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아주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살펴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 1절부터 10까지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7절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18절부터 몇 가지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비단 술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무엇인가 취해 있으면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주목하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취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주목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놓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마음으로 맺어야 할 열매 못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실은 강조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요. 지혜 있는 자로서의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뜻대로 살고자 성령 충만함을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내가 진짜 원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늘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시와 신령한 노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또한 높이며 서로 화답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여기도 경외함이 또 나오죠. 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 시간에도 권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한 때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주의하여 진짜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잘 분별하여 때가 악해진 줄 알고 그 가운데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이라는 주의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